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한 걸음을 디뎌내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디딜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다음 한 걸음에 필요한 만큼의 빛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더 기쁘고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 사람의 삶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떨면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이 에스겔이라는 이 예언자는 판토마임으로 참 많은 것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판토마임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떨면서 먹는 생각해보면 살짝 웃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떨면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흠칫흠칫 놀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흠칫흠칫 놀랄 뿐만 아니라 머리를 막 근심하면서 그러면서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랍도록 황폐하게 될 건지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될 거다. 그걸 너의 몸으로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방식하고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는 방식은 무엇이었나 하면, 이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보여서 제자를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로 하면서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설득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진리가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사 그것을 또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삶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우리가 그런 길로 걸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언자급이다, 에스겔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자를 삼는 과정 속에서 너가 보여서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과정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에스겔이 밥 먹으면서 막 떨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막 떨면서 밥을 먹고 흠칫흠칫 놀라면서 물을 마시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말은 좀 더 적게 하고 좀 더 많이 살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좀 더 적게 말을 하고 좀 더 살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에스겔을 돌아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보여서 주님을 전하는 거구나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제 마음에 들어왔네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번에는 직접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이 이제 핵심이지요. 인자야, 너희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됨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27절이네요. 27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사실은 같은 메시지거든. 아까 22절의 말씀에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이 속담하고 27절에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이야기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여기 같은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이 일이 임하지 않을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라가 힘들어질 거다, 멸망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는 할 건데 먼 훗날에 이루실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이 두 가지의 속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죠.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거고, 끝까지 보호하실 거고, 그리고 에스겔이라는 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일은 아주 먼 훗날에 그때 일어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나 하면 내가 하는 말에 응함이 가깝다, 이 묵시는 곧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반응을 하네요.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렇게 말하죠. 28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그 메시지는 금세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바로 그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지금 에스겔이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게
597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597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갖고 5년 후, 뭐 6년 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되자 이 예언을 시작을 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 후, 6년 후면 한 주전 592년, 뭐 593년 요때쯤에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을 한 건 주전 587년이니까 한 5년 안에 멸망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는 한 5년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정도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금세 이루어진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고 또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건데 그것이 금세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네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을 너무 멀리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언젠가는 올 건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잘 건수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언젠가 그 멀리 그렇게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바가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온다, 내일 온다는 이야기를 믿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때에 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온다라는 건 분명한데 그날이 오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려주고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새에 갑자기 들이닥친다라는 게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메시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오게 될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니까 언제 오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도적같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같이 온다라는 건 갑자기 오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일 온다고 하더라도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1000년 후에 온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만큼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일 와도 괜찮을 정도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주님의 나라는 도적같이 오니까, 갑작스럽게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너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었던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멀리 있다. 저 사람의 이야기는 나중에 올 거다. 우리 시대는 오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냥 우리는 지속해서 갈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지고 오지도 않을 거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이것에 대한 근거 없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시대를 살아갔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같이 온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바로 내일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괜찮을 만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딱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오겠지. 그러면서 회개는 늦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더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하고 우리 회개가 늦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더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죠. 그것에 대한 이 부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부담이 생길 때 나중에 하지 뭐. 어차피 주님의 나라 나중에 올 건데 나중에 한 번에 회개하지 뭐.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보비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부적같이 올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징조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일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괜찮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1000년 뒤에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괜찮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제자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제자되는 삶 살다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자, 내가 너를 좀 쓸게 라고 이야기하면 좀 마음껏 사용되다가 그러다가 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냥 주님 만나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날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 양육의 그 방식처럼 우리의 삶을 보여서 좀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여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 어디에 오냐, 이런 것들,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건데, 주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내일 와도 괜찮을 만큼, 주님의 나라가 1000년 뒤에 나와도 괜찮을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아가자. 이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는데 금방 이루어질 거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나라도 반드시 올 건데 언제 올지 모른다.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거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올까, 어디에 올까, 어떤 방식으로 올까, 주님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와도 괜찮을 만큼 내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리라. 주님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같이 올 건데 주님이요, 그날이 언제 온다 하더라도 1000년 뒤에 온다 하더라도 주님 바로 내일 온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주님 앞에 마음껏 사용되다가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